얘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가장 어려운 거. 요즘 용서할 일 있습니까? 다른 사람 용서할 일이 좀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생겼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요셉이 그 형제를 용서했는가. 물론 용서에 대한 모든 걸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요셉 이야기 안에 어떻게 용서의 중요한 원칙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혹시 참고하셔서 살다가 보면 용서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부가 맨날 용서해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 매일 용서해야 됩니다. 친구들끼리 매일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용서에 대해서 많이 좀 깨닫고 합니다. 창세 45장 볼까요? 창세 45장 볼까요? 그냥 펴도 쓰고 이게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봅시다. 요셉에 대한 용서 얘기.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용서는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안에 중요한 용서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 왜 그럼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용서를 왜 해야 되는가 질문은 왜 나에게 용서가 필요한가? 이 질문과 똑같은 게 두 가지 질문 동시에 던져야 됩니다. 왜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질문은 왜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과 같은 것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죠. 우리 여전히 죄인이다. 잘하는 거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 육신을 입고 뭐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또 상처 또 주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를 했을지라도 상처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 일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삶 속에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상처 안 줍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상처 많이 줍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상처 많이 줍니까? 또 교인들끼리 사실은 보이지 않는 상처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왜? 내가 육신에 갇혀 있고 이 세상은 마귀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요.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면 뭐를 봐야 돼? 상처 없는데 어디 이민 갈 거예요? 무인도 가서 혼자 받으면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받아요. 나는 고민했는데 왜 저는 뭐 고기 새끼는 저렇게 평안히 살을까? 상처받아요. 무인도 가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은 여러분 결코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배워야 되냐? 평강에 이르는 법, 어떻게 보면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용서가 필요 없는 분은 계세요? 나는 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필요도 없고 용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신 분들 뭐 있을까요? 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용서받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내가 윤리와 도덕을 왜 부인하게 되냐면 윤리와 도덕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윤리와 도덕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예수님께 안식일 그거 다 지켰습니까? 안식일에 뭐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예수님 다 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죠? 두 가지죠. 딱 하나.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그것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정신. 예수님께서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율법 다 막 깨뜨린 게 많아요. 예수님도 깨뜨려요. 안식일 일하면 안 돼요. 병자 고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 고치잖아요. 예수님 율법을 지켰다는 거 뭐냐면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켰다는 정신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자꾸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율법 완전히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도 따라가게 되면 그걸 우리들은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윤리와 도덕이 그 얘기하다가 한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우리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거죠. 윤리와 도덕을 한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아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도둑질하고 음란에 준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 도둑질 안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해하지 않죠.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 증언 안 할 거죠.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가 안 탐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완성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킨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행위가 나온다.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진심으로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 받음을 정말 체험해야 돼요. 이게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성격 탓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뭐냐 지금 왜 문제가 심각하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 받았음을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머릿속 구원이에요. 정말 용서받아. 죄 용서가 구원의 출발이잖아요. 구원의 절대 출발이고 기초란 건 눈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뭐예요? 그래서 삶의 가장 기초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아주 중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한다. 잊지 못한다. 뭔가 복수하려고 한다. 섭섭하면 꽁한 게 오래 간다. 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인격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쁜 짓 안 해요. 거짓말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가지도 않고 만지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받음이고. 용서받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졌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다면, 내보내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왜 그것이 문제가 일어날까?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체험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용서받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쳐난 죄를 용서해 주셨고 간과해 주셨고 받아주셨어요. 그런 구원을 가졌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러를 빚진 자, 여러분 그 비유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왜 100달러를 조금 자기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 받았지만 뭐가 없죠? 용서에 감격이 없죠. 1만 달란트 빚져 용서 탕감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그걸 깨닫지 못한다.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가 나 같은 죄는 용서받았구나. 그 감격이 있으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쉽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변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을 체험해야 됩니다. 구원을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하면은 내가 용서받았구나. 감격이 있으면요.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우리 아버지 내가 죽은 땅에 말이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내 아버지 용서 못하고 잊지 못한다. 정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지.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속상하게 했겠죠. 그건 말도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근데 나는 내가 당했던 피해자를 생각했거든. 근데 나는 새벽 2, 3시에 일어나 하고 어떤 그 아버지와의 관계 또 아버지도 당한 그 기가 막힌 일들을 내가 많이 당했단 말 내 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때 새벽에 2, 3시에 깨었는데 주님께서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1만 데나리온 빚진 자. 나는 이 질문 하나에 아버지 용서 완벽했거든요. 이 질문 앞에 그래서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말씀은요, 심리학이 될까 뭐가 될까 몇 년 가도 안 되는 거 한 방에 끝나요. 말씀 앞에 말씀이 없어요. 난 지금까지 왜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나는 100대너는 빚자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렇게 내가 희생자로 생각하고 왔거든. 근데 그 질문 앞에 아니에요. 아버지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고. 관점 싹 바꿔버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 내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큰 죄를 용서받은 감격이 있다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용서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구원 안 받단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체험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의 어쩌면 한 번도 진심으로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하냐면요. 이 감격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걸 알면 알수록 뭐가요? 거기서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와 감격이 물밀도로 오시죠. 오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용서하는 거 쉬워요. 물론 내 마음속에 숨겨지는 게 있을 수 있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장담하지 못해. 그러나 제 의식의 세계 속에는 나는 이를 통해서 난 지금은 뭐 그렇게 미운 사람 없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있을 수 있겠죠. 숨어서. 그러나 나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이 구원이 확실히 주면요. 그리스도의 가장 특징이 뭐냐? 용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스테반부서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죽을 때 뭐 하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죽잖아요. 용서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래서 우리가 용서를 꼭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은 난해한 부분의 이야기. 우리가 용서받은 거, 용서하는 것은 연관이 됐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요. 구원에 관한 용서는 아닙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매일 삶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하죠. 구원에 받은 죄는 너 용서하지 않았다고 조건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용서받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죄를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한 번 끝나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요. 영원히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뭐냐? 이게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일 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다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예요. 죄 짓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 구해야죠. 그런데 용서를 구해야 안 되는 게 뭐냐? 뭐에 달려있느냐? 이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그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용서해 주었나요? 주목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 목적은 우리를 모든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로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이건 무의식이지만 내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하면 덮어주고 이거 그래 뭐 어차피 이거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뭐 이거 어떻게 용서하나 내가 덮어주고 다른 걸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해주시. 이게 우리들이 생각, 우리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다가 용서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또는 용서하여 줄 일, 그건 아니고 용서받을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다가 뭐합니까? 중단하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자 여기 긴장이 있죠. 긴장 상태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 관점 그게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우선순위 네가 바뀌었다. 그렇죠? 너 아무리 나한테 울고 불고 제사 드려도 뭐하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 용서받을 일인데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섭섭함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지 않으면 나 하나님 네 제사 안 받는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드리기보다는 서로 맺힌 거 있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맺혀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예배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이게 성경적 사고입니다. 그건 그거고 그는 뒤로 밀려놓고 섭섭하고 아이고 뭐 뒤로 밀어놓고 그냥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거 봐야지. 성경대로 가야 돼. 성경대로. 그래서 용서를 1번 우선순위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런 거 잘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하나님 축복 못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뭐를 바꿔야 되냐? 정말 하나님 축복을 원한다면 평강을 원한다면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하라고 한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열심히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순종의 축복을 가져다 주죠. 부부간에 싸우고 다툰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가정은 축복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관계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들은요. 여러분 나와서 뭐 울고불고 다 발버둥 쳐보세요. 되는지.
내 장질이죠. 여러분 노력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무너지고 있는 것도 다 뺏깁니다. 화목해야 돼. 하나 돼야 돼. 여자가 남자를 복종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원칙대로 안 하니까 저도 빼앗긴 게 많고 이름도 빼앗긴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아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1번이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아무리 빌어도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도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해주지 않는데 네가 나와서 나보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말도 안 돼서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다. 그래서 용서 않고 미워하는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영혼이 먹구름이 시키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 따지지 마. 왜 그래 단순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머리 생각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용서 받을 일 있으면 용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의견을 하나님 생각을 꺾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말 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도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영혼은 어둡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사람이 있거든요. 서로가 저를 고백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꾸 이 작업을 우리 해를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용서 시작입니다. 실제적으로 용서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만 좀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죄를 형제들 죄를 유혹해서 중요한 부분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요,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들을 결코 신문하거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그에게 토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런 거예요. 용서에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 용서하려면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내 억울한 것이 풀어져야 된다. 내가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나야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요셉은 결코 형제들에게 형들 어쩌다 그때 그랬어?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아프다는 얘기 안 합니다. 상처 있었죠? 그러니까 나가서 울죠? 통곡하고 웁니다. 상처 있었어요. 엄청난 상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할 때 그 므낫세 아들 이름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 형들과 가족으로부터 당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럼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야곱, 요셉 잊었다는 거 안 잊었다는 거? 안 잊었다는 거죠.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사랑한 동생 베냐민과 헤어지게 되어지고 형들에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정말 강한 방에 누명을 써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요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형들 보니까 나 통곡하고 밖에서 멀리 울자. 단 한마디도 형들에게 형들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한번 해봐. 형들 나한테 한번 누르고 해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없어요. 그들 앞에서. 이게 이제 용서의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인 용서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네 아픔. 난 당신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어. 이 아픔이 풀어지기 전까지 난 용서할 수 없다. 이건 비성경적.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믿죠? 내가 당한 고통을 인한 나의 상한 마음을 가해자가 달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용서를 빌지 않았다.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했다. 뭐라고 내 고통이 먼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해자의 마음을 풀어줬기 때문에 용서한다면 그것은 이미 용서가 아니다. 그건 용서 아니에요. 용서는 마음에 상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밑에 중요합니다. 요셉은 결국 형제들의 범죄를 잊지 않았고 그리고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지나니까 다 세월이 약이겠죠.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마음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44장 30절에 보면 그 형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거를 찾았단 말이죠. 상처 있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아픔 있었어요. 외로움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13년이라는 기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 옥에 갇히고 정말 강간범으로 여러분 강간범 같죠. 근데 성적 범죄자들은 교도소 안에서도요. 막 죽이고 그럽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저도 교도소 있을 때 보면요. 특별히 같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인데요.
저놈은 어린아이 강간했대. 어린아이 성추행했대. 그러면 가서 칼로 찔러버려. 많이 죽어요. 교도소. 아주 그렇게 해요. 한만큼. 얘 보세요. 요셉이 강간범. 그것도 자기 보디발에 주인이 은총 줬잖아요. 다 일도 맡겼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고 주인의 아내를 고탈하려고 그래. 이런 그 억울한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만 그러나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할 때 요셉은 마음 편했겠습니까? 눈물과 고통과 13년 긴 시간 동안 그가 밝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을 것이고 눈물 흘리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형을 보니까 서름이 북받치니까 급히 가서 울 곳을 찾아서 울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저지른 형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복수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나쁜 심정을 그렇게 말하지조차 않지 않습니까? 단 한마디 서운한 말도 그는 요셉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요셉은 형제들 용서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 용서죠. 그렇게 자기 한이 풀려지지 않았어도 아픔이 풀어지지 않았어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결코 요셉은 뭐야? 결국은 형제들 그냥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용서라는 거예요. 한마디 서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용서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이 풀어져야만 상대가 내 말 다 풀려줘야만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용서를 보유하죠. 이게 경질적으로 잘못된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왜? 상대는 거의 용서를 받을 만큼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그 상관없어. 내가 용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적 용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든지. 그래서 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그럼 요셉의 상처 어디서 풀렸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풀렸다. 자, 상처 그대로 있는데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 사무쓰고 그리고 자녀들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셔서 하나님 그 상처 풀어주자. 형들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요셉의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풀렸기 때문에 이 형제들 용서할 수 있다. 자, 주목해 보죠. 여러분 상처 그대로 있는데 미운 마음이 있고 아프고 슬픔이 있는데 그래도 용서하라.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뭐 내가 지금 누가가 막 폭행을 당하고 맞아서 막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래도 형 너 때린 사람 용서해야지. 그게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문제는 뭐냐? 꼭 나를 때린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만 용서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니다. 너의 아픈 상처는 하나님에게 나가서 그분에게 위로받고 하나님께 격려받고 거기서 풀어내고 그리고 와서 뭐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자를 용서해 주자. 이게 중요한 거죠. 용서를 빌지 아니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배우자를 용서해야 돼요. 그럼 뭐요? 내 아픈 마음 어디 가서 풀어? 하나님에게 풀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상처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와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준 사람의 용서를 선포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안 변했어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용서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상처가 다 풀어지면 용서한다. 또는 여러분이 내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사과할 때 무릎 꿇을 때만 용서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별로 용서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아픈 상처를 해결해냈기 때문에 비록 아픔이 남아있어서 급히 울고를 찾아서 울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사람에게 풀지 말라. 답답해요. 억울해요. 힘들고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이 풀어줘야 됩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내 아픔을 가지고 갈 때가 어디가 우리 반석이신 우리 보호자신 그분에게 나가서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 그날 시편 안 빠지고 시편 읽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시편이요. 참 그들의 아픔 핍박 그리고 막 다윗 보세요. 그냥 사울에서 쫓겨다니면서 그 골짜기 숨어서 비참하게 또 원수 앞에 가서 제가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전부 뭡니까? 그 아픔을 어디다 토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잖아요. 그냥
남김없이 쏟아놓잖아요. 원색적으로 쏟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 마음이 풀어지니까 뭐야, 사울이 자기 옆에서 칼 손만 대도 죽일 수 있는데 손 안 대지 않습니까? 다윗이 훌륭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아픔을 시편 기자처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유식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유식한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뭐 각자 살릴 나는 그 별로. 아프면 아프다. 아이 지랄 갔다 하면 지랄 갔다 하세요. 하나님 다 이해하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느낌을 그대로 주님께 토로하면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해결받게 되어주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우리 위로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서 오는 게 그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기대하고 용서를 기대하고 다 상처받아요. 절대 사람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해결받으시고 이제 우리는 평강권에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평강,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난 요셉 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요셉. 아름답죠. 그 상처를 다 주님께서 토로하고 그리고 나와서 뭐예요? 사람 앞에서 안 한다 이거죠. 왜 사람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해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와서 또 그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따져야 되겠다. 진리 수호자처럼. 여러분이 진리 수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수호하십니다. 하나님 진리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따져도 하나님 다 따지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게 단순하게 용서가 아니라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정말 요셉이 어떤 아름다움을 갖추고 살아요.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듭니다. 영혼 졸아요, 자요. 어둠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씻어내려면은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상대는 안 변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10년이 가도 안 돼. 그럼 그때까지 상처받고 살 거예요? 그 지혜롭지 않죠. 빨리 주님께 나가서 하고 그 주님처럼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 받을 수 있으면 용서받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용서하고 용서하고. 참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성숙된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 인간은 상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는 하는 인간은 상처 내가 줄 수도 있고 받기만 합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상처 많이 주나 또 까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상처 주는 건 안 보이죠. 상처 받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어둠에 얽매이지 말고 속히 우리 용서를 선포하는 평화의 사람들 되기를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한 거예요. 밑에 2페이지 조금 그래서 내가 만든 말이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되고 요셉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모든 힘은 사실 가해진 형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도착하긴 용서한 거죠. 자,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내면의 여행. 나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저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면의 여행 해야 돼 주님과 함께.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부모를 용서할 때 힘이 어디 생겼다고 하죠? 하나님 질문. 누가 더 큰 진정? 나는 막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더 잘못했다 생각.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이 내면의 여행을 한 것. 이 질문 앞에 대답하고 생각.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뭐 아버지도 나한테 섭섭한 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 생각 안 나요. 그때 돌아가서 좀 이렇게 했어야 돼.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 이런 것도 내가 더 큰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화목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내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고 참 하나님 사모했던 사랑했던 사람이었구나. 물론 뭐 민간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내 내면 속에서 아버지와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조금은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나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내면의 여행을 좀 하는 것 더 벌었어요. 뭐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뭐 말하고 그 앞에서 내내 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잘잘못이 있거든. 용서하고 용서 주발을 있거든. 될 수 있으면 당사자끼리는 이야기해야. 그래서 내 경험은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크게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 용서할 일이 생각나거든. 주님과 함께 주님과만 홀로 걷는 내면의 여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나는 은혜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내 삶을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나 획기적으로 급진적으로 바꿔줘요. 그때부터 미운 사람이 사라지고. 왜 똑같은 적용? 내가 부족한 사람. 이 사람들이 나보다 낫구나. 정말 이게 나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 거듭나자면 안 되는 거고 성령 역사는 안 되는 건데 무엇의 결과냐? 내가 그런 주님과 사고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시켜 주세요. 참 나는 신비해요. 나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의 길 주연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진 질문 놓치지 마시고 답변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걸어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다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홀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많이 해결돼요. 그러다 육신이 나오면 또 나도 또 뭐 하겠지 해주거든. 육이 올라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그냥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껍데기만 뭐죠? 나는 나를 사랑해. 우리 누가지 향희 작가가 쓴 그 만난 책 제목이 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존재. 주님과 이 여행을 떠나면요. 참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성숙해지고 여러분 생각지 못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에 실패한 이유를 뭡니까?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문제가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다루어져야 된다. 원하는 식은 자신이 원하는 식. 이게 결정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어준다는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서는 정의신을 기초로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지 지금 내가 정의를 스스로 실현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옳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 천재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누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했다. 이 용서의 문제가 얽혀 있을 때는 항상 뭐예요? 자기 자신이 100% 정입니다. 내가 옳아요. 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쳐야 돼. 그럼 용서해 줄게. 이게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100% 옳다고 무엇으로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가야 될 때 용서를 해준다. 이 전제를 우리 바꾸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의 상처를 달래므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상처를 달래면 약간 감정이 풀어질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겁니다. 감정은 또 옵니다. 또 돌아옵니다.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그게 발견해요. 지금 내가 누가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용서했어요. 기분 좋습니까? 합니까? 감정만 움직였다면요. 그 감정은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할 때 저것 봐. 지난번에 거짓말을 했구만. 금방 또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가 아닌 감정이나 또 여러분이 옳다고. 제일 힘든 병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옳다 확신하는 병이에요. 이것까지 큰 병 없어요. 저도 수십 년을 이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옳음으로 의롭다 받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가지고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기어이 내가 옳고 너를 틀리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 나는 일평생 그런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했는지. 물론 나만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크게 변화되어질 그런 부분. 싸움의 원인은 다른 데 없어요. 나는 옳아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너는 동의해. 그럼 상대는 그렇게 그럼 나는 틀리고 너는 100% 맞아 동의합니다.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부부간에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천만의 말씀. 친구끼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발 자체를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옳다.
어떻게 여러분이 옳다고 여러분 맞습니까? 나는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틀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내가 옳다고 내 목숨 걸었던 것이 지금 들여다보면 정말 어리석었다 하는 것들이 한두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요하죠. 내가 옳은 것에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냐. 아무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고 판단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것이다. 비판 판단의 무서움이 뭔지 압니까? 그건 내 정의, 내가 100% 옳다는 확신이 쩔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참 오랫동안 지금도 사실은 뭐 내가 자유롭지 않아요. 싸우고 그러나 난 지금은 이제 이거 내 문제구나, 내 적이구나. 그래서 또 싸우고 회개하고 그런 것을 옛날에는 그런지도 모르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몇 년을 해도 다 못 끝날 그런 주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중심적인 몇 가지 주제를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용서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어려운 일은 뭐냐? 지금 이거 같은 거죠. 자기 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기로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려면 뭐예요? 내가 옳다는 이 자기의 의로움이 포기돼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의로움이 펴오죠? 그래서 아까 죄의 문제를 여러분 내가 지속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뭐냐? 죄의 영역이 안 미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십자가를 알아가고 내 죄들도 고백하면서 여러분 처리되는 만큼 여러분 이게 가능해져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렇고 문제 자체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자체를 다루거나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보상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용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 이겁니다. 문제를 다루지 마십시오. 용서를. 나는 우리 형제들하고 그런 걸 많죠. 우리 형제들은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참 아름다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만나서 한 번도 그런 걸 다뤄본 적이 없어요.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가 옳고 내가 또 이야기 나올 수 있겠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짓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래서 정말 저는 물론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 형제들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협업되어져서 좀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정말 나는 용서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나가죠. 나는 좀 실감나는 부분이에요. 용서하려면 용서하는 것은요. 잘못했건 뭐였건 용서하는 거죠. 잘못을 따져서 내가 옳음이 증거가 되고 네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정의를 행사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전혀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따지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다 잘못된 데 전체 다른 죄인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따져서 여러분 그리스도 옳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받아주시니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후자 쪽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를 하려고는 문제 따르지 마십시오. 용서를 해주긴 원하지만 그러나 뭐 옳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해놓고 내가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하고 용서 안 됩니다. 용서 받는 사람 상처받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따지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그런 거예요. 나 지금도 사실은 조금 부모와 자식 나는 뭐 우리 연승 부사님하고도 의견 충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거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를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치기 원치 않는다. 옳고 그름 주님이 따주시죠.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이니까 여러분 참 다르겠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혈단고 잘못됐다 소리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절대 잘못된 소리만 안 돼. 물론 조그만 자질 그러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이거 어디로 써요 잘 치세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그러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너 잘못돼 뭐 잘못됐어. 나도 수없이 해왔어요. 가장 결혼생활 지나는 결혼생활 후회스러운 게 나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면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 절대 아내의 잘잘못을 따르지 마.
입에 올리지 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받아줘.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부부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바로 잡으려는 것은 상처를 줍니다.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해도요. 가까운 상처는 저도 뼈저리게 깨닫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올라와요. 옛날 원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또 절제하고 또 생각하고.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사이는 결코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난 주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이름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내들 남편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들 아내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떤 경우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애들이 청소년이고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럼 내가 가르쳐야 돼. 그거는 마땅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졌어. 부모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수정을 가지고 교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 성령 여러분 나를 사용해서 말씀하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사용해서 말씀하시고 그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들는지 다른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잘못을 지적하게 들을 때 마음에 깊은 상처받아. 왜? 사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뭐죠? 안전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됐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보 당신 잘할 거야. 넌 잘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나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도 노력하려고 하는데 언제 잘 안 돼요. 안 된다 또 핑계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럼 입이 나왔을 때 침묵하세요. 하고 참고 견디고 격려해주고 또 실수하면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해내고. 나는 내 교훈이 그래. 내가 하는데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절대 조언하지 말죠.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조언하지 말죠. 그럼 뭐 할까? 저 잘못됐어. 저렇게 큰일 났어. 그럼 뭐예요?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그 사는 사람의 말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듣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거 듣겠습니까? 이게 우리 착각이다. 그 상대가 성령을 이 말씀 안 듣는다 그러면 내가 말해도 안 들어요. 나 지난 질문은 그럼 당신이 옳다는 걸 뭐로 당신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옳은 것도 옳은 것이 아름다우려면요. 지금 여기서 옳아야 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옳아야 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의가 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문서 뭐라고? 자문서. 너 너무 많이 의롭게 되지 말라고. 너무 많이 의로우지 않지 말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야. 옳은 말도 잘못 때가 있고 다른 말 할 때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용서하려면은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려면 결국 문제를 다루지 말아야 되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문제. 우리 교회도 혹시 여러분들 몇 분 교역이나 여러분 가운데 한두 분 있으면 어떤 우리 교인끼리 문제가 있어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문제 안 따진다고. 그 말했잖아요. 혹시 기억났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우리 상대방들이 와서 뭐 이렇게 누가 저랬다 그래서 나는 스톱하세요. 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놔두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용납하세요.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나중에 들릴 말이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 다 해결됐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시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두 분인데 기억나는데 그럴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지나가는 말로 교정하세요. 나도 우리 집에서 많이 혼납니다. 철탈에 뭐 하세요? 근데 참 그건 좋아요. 그런 것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러나 영혼의 깊은 이야기들만큼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부모 남편이 아내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따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런 봅시다. 그러한 관계는 더 꼬이게 됩니다. 해보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지. 물론 예의는 있겠죠. 성령께서 정말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성령이 콕 말씀하실 때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아니라면은 그리고 그런 경우라고 확신하거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대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려거든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따지고 하는 용서는 용서 안 해요. 용서하려면 따지지 마세요. 잘잘못을 따지는 순간 용서는 우리 시야에서 멀어져 갑니다. 따져서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바로잡는 것이지 그걸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져서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답으로 잡는 것이지. 그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어요. 목사도 교인을 바로잡을 수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바로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바로잡으세요. 그러면 잘못되면 뭐합니까? 권면도 하지만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자니까 고쳐주시도록.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 사람이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스스로. 그래서 성경적 용서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해야 돼요. 3번 용서와 정의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이 용서하는 일이 있어 가장 큰 혼돈 중 하나는 뭐냐? 용서와 죄와의 관계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우리 용서하기를 꺼리면서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용서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내가 피해자인데 이 피해를 들으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됐는데 용서하라. 하나님 불의하죠. 그럼 누구 편에 하나님?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뭐가 정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무릎 꿇어야죠.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걸면 그런. 그러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지만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와 죄를 간과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자, 반드시 죄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예외 없이 심판하십니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셉 보시 4절에서 보면 요셉은 형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 기가 막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렇게 밝힙니다. 요셉은 형제들 제가 무엇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감정은 표현하지 않죠. 섭섭함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의 죄를 잊어버리지는 않죠. 당신이 이런 죄를 지어서 나를 팔아먹은 그런 행위 때문에 애굽에 온 그런 요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용서하시거나 우리들이 다른 자를 용서할 때 그것은 결코 그들이 저지른 죄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용서는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할 때 절대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죄를 지어서 나에게 상처 주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했거든. 내가 나한테 상처 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 용서받을 필요도 없죠. 용서해줄 필요도 없죠.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갖고 신경 씁니까?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건 뭐 장난이고. 이거면 용서할 필요도 없죠.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 죄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잘못된 거 인식하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어도 안 되어도 괜찮고 그 말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판단과 심판을 가장 공정하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굉장히 믿음의 행위입니다. 온전하신 재판장, 우리 오늘 판단하신 그분에게 이 심판을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용서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 바로 그때까지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조차 내가 판단하지 않고 최후의 날에 있기를 하나님 진영 심판 전에 자신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왜 고약하냐? 이게 바로 심판자 위치에다가 쓰는 거죠. 너 잘못된 너 죽어야 돼. 하고 자기가 다 사형선고 내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런 권리 없죠. 심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모든 일을 가장 의롭게 처리하실 참 재판장님께 나의 억울한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분이 그 맛은 미움과 증오를 거두어 드리겠다는 것이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불의한 거, 정의롭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아니고 괜찮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버리고 그 대신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 것을 포기하고 거두어 드리겠다.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정말 이건 잘못된 거야.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괜찮다든지 아니라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잘못된 거야.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러나 나는 이 판단과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고 영원한 죄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대신 나는 이 사람을 향했던 모든 증오와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거둬들이겠다는 거죠. 이거 바로 용서예요. 이해는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억울함은 오늘 여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복수를 중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다. 그래서 그래도 억울해서 용서하기 어렵거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대신 그 모든 죄를 아들에게 옮겨서 나 대신 그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죄를 간과하신 게 아니에요. 간과하셨지만은 그러나 저 괜찮아, 뭐 그것이 무슨 죄야, 나 그냥 그거 신경 안 써, 오케이, 이런 용서가 아니란 거죠. 너 죄 지었어, 너 반드시 죽어야 돼, 심판 받아야 돼, 너 지옥 가야 돼. 그러나 나는 이 계획을 무시할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 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지 않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죄를 옮겨서 나는 그를 심판할 거예요. 용서는요, 공의가 실현됐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나는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아니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복수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정죄한 것 그분에게 맡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다.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비판하지 않겠다. 아니, 내가 옳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100%. 그래서 나는 사람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그를 용서해서 내 마음을 떠나보내고 이 죄값만큼은 주님이 알아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 행위인지 몰라요. 용서는 어떻게 신앙의 꽃입니다. 꽃. 용서에 능한 사람, 용서를 잘하는 사람,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이건 용서 안 해요.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고요. 왜 그런 생각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어떤 동네 깡패가 여러분의 딸을 성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했고 성추행했다고 했어요. 그럼 뭐합니까? 어떤 사람 그러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아, 나 용서할게. 그 용서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잘못됐어, 틀렸어, 인정해요. 그럼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그를 정죄하는 일 안 하겠다. 나는 판단조차 안 하겠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누가 다퉜죠? 천사장과 누가 다퉜어요? 사단이 다툴 때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합니까? 미가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들을 꾸짖기를 원하느라 모든 판단을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왜 천사들이 거룩한 존재입니까? 놀랍잖아요. 우리가 좀 욕도 하고 뭐하고 막 이 사나이 막 귀신하고 막 내가 너를 저주한다 뭔데 별로 다 했을까. 그런데 천사는 그 말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고 얼마나 아이들이 거룩하고 하나님 경외합니다. 판단은 말도 잘 못하는 거 천사들. 왜? 거룩하니까. 그리고 뭡니까? 최종적인 재판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천사 갈 때는 최후의 말 아니에요. 모든 말이 거의 다 담겨져 있죠. 사단은 별로 쌍소리를 다 했겠죠.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용서하는 게 뭐야? 바로 이런 거죠. 너 나한테 분명히 잘못된 죄악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 원하시고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나는 너를 저주하지 않겠고 복수하지 않겠어. 다만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옳고 그름을 주님이 판단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다 올려드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용서. 용서의 삶은요, 좀 멋있는 삶이에요. 성숙된 사람의 삶이죠. 그럼 뭡니까? 서로 상처 안 주잖아요. 마음의 아픔 주지 않잖아요. 서로 부족함 서로 용납하잖아요. 존경으로 대하잖아요.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물론
이론과 실제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뭐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자꾸 노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자기 의를 포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야 되죠. 비판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되더라니까 나도 보니까 좀 조금씩. 물론 나도 무의식적으로 뭐 버릇처럼 비판하는 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저 사람이 뭘까요? 뭐 할까요? 근데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이래서 이랬을 거야. 나는 절대 그 사람 동기를 판단할 수 없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몰라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 그가 더 나보다 의로운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잘못된 행위들은 이건 아니다 말이죠. 기독교의 십자의 복음이 이고 윤리와 도덕 선판 이거 잘못됐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의 인격을 내가 의심하거나 공격할 수 없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저 무슨 동기 때문에 이럴 거야 말이죠.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더 이상은 왜? 복음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하는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내가 버릇처럼 조금 이렇게 이런 들리게 그런 소리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내 마음 중심 속에는 그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안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죠. 어떻게 합니까? 다만 육이 나와서 우리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이 용서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 넘치게 흘러나갈 거고 그리스도 얼굴을 더 환하게 더 볼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뭐냐?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미워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송한 편이지만 어떤 남자가 길거리 만난 남자가 호텔에 가서 나쁜 짓 하는 걸 나쁜 짓 그러나 그거 죄가 아니라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용서하지 못한 죄인 누가 없는 기독교 핵심 어디에 있어? 용서에 있어. 용서. 그래서 그분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뭐야? 용서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잘못 여러분이 잘못 여러분의 억울한 건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처럼 용서하세요. 보세요. 예수님께 왜 그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큰 고난과 고통 저주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타고 죽으면서 억울하게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이 용서해 주셨죠. 스테반 보세요. 그렇게 공격당해서 돌로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갚지 마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셨죠. 이 기도 때문에 누가 됐다? 누가 됐다? 이 기도 때문에, 이 기도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그 옆에서 스데반을 죽인 총책임든 사울이란 청년이 나중에 용서받아서 그가 바울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뭐 죽은 자 일어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오늘 죽인 자리 온수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코 사울이 바울을 못 듭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의 기도인데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은혜 받아서 구원을 하나님 절대 안 사울에게 하나님께 복수하셨을 거예요. 사울을 죽이셨을 거예요. 멸망받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 묶음 풀어놓고 가잖아요. 바울이라는 안쪽 하나님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러지만은 장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적인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고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도 자랑할 것이면 내가 복음에 보여 빚진 자를 나는 교회를 찬양하고 핍박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 누구에 빚졌다는 게 바로 스데반 같은 자에게 빚졌다. 참 놀라운 거 같아요. 그래서 용서는요. 정말 용서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성령의 꽃이 바로 용서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 성령의 역사를 무슨 신비한 기적과이죠. 나 그거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고 성령의 역사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의 꽃이 뭐냐? 용서에 있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스데반이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성경이 뭐랍니까?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뭐합니까? 주님 사랑. 스데반 뭐합니까? 원수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란 주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누구든지 아무리 적게 잘못한 사람이랄지라도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품고 그렇게 해야 해서는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울 때 뭐예요? 이걸 보라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이런 용서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는 어떤 용서를 용서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체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체험. 어떤 구원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다 따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나중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시면 느꼈으면 어떻게 설명할까? 조금 더 앞뒤 없는 이런 회개 차례에서 회개가 완전히 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 그 사람이 구원받아 회개가 돼요, 그때부터. 이 주님의 사랑이 압도되잖아요.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받았는가. 이런 보세요. 죄송한 표현. 여러분이 믿기 전에 여러분 막 그냥 몸을 함부로 굴리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하여튼 창녀처럼 살았던 여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여러분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여러분 그를 데려다가 결혼했단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사랑을 부어주면요. 여러분 그 여자는 사랑을 받는 만큼 사랑 깨닫는 만큼 내가 과거에 정말 저지르던 부끄러운 죄들이 생각나면서 더 회개하게 되는 거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려면요,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어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받으니까 뭐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나는 그래서 옛날보다 회개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면 옛날에 그냥 뭐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면은 회개하고 그런 식. 요즘 생각 뭐냐? 이런 사랑을 받는 데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막 옛날에 나는 좀 이단 같은 다니면서 별짓 뭐그 안속을 다니고 뭐하고 막 기름 부으면 한다고 그냥 다 날라다니고 그냥 막 호주 전체가 시끄럽고 다 그렇게 다녔던 사람. 잘 몰라서 근데 지금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주님의 아름다운 시 무엇인가 알면 알을수록 그때가 생각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고 다녔습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죄 용서받고 그게 아니죠. 회개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한다. 난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만이 우리를 회개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만이 이 사랑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바꿔보니 이런 좋은 사랑, 이 복음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이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내가 했다는 거. 그래서 가슴 아픈 거죠. 이미 내 죄는 주님 다 용서해 주. 난 눈같이 씌어진 사람이. 그럼 뭡니까? 바로 이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저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안 된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차례 잡히면 잡힐수록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행했던 죄들이 더 가슴 아팠지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 안 된다고 막 어떤 몇 분들 그러신 분 계세요. 그러나 너무 회개에 매달리지 마시고 뭐에 매달리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회개하면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깨달으면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용서 받았어요? 이런 용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따지고 그래서 막 내가 막 따지고 고치고 올바라서 용서해 준다. 그렇게 용서받았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기약대로 그가 죽으셨더라. 언제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데 뭐예요? 회개하지도 못할 때, 죄인들을 깨닫지 못할 때, 그리고 언제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와서 살아 움직여야 돼. 교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을 몰라.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교리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 마치 여러분들이 잘났을 때 완전해서 막 구원받는 것처럼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정죄합니까? 내가 그래서 과거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가만 생각하면 내가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완전해서 완벽해서 막 모든 걸 진리 다 깨달아서 막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것처럼 어이구 왜 이래 너희들. 이렇게 다 오래 살아왔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돼요.
몰랐을 때, 원수했을 때, 하나님 하자를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같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 삐뚤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어떤 마음? 해답 나오죠? 해답 안 나와?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면 윤리 도덕 보지 말라는 얘기겠죠. 얼마나 어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면 그리스도 바라. 그리스도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만 바라보면요.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라. 예수 안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목회자가 예수의 목회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해답이 있구나. 어렵게 사는 게 없어요. 예수와 연합해서 그분대로 가면 거룩해지고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놀란 용서 받았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제 그 용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마지막 용서의 시작부 하나님의 관점법. 사실 4번이 가장 중요한 건데 시간이 조금 많이 촉박합니다만 갑시다. 참된 용서는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용서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는 여러분 억울함이 부러지고 상대가 와서 잘못하고 빌어서 여러분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일어난 사건은 재해석이에요. 아까 앞에 하나님과 같이 떠나는 여행, 내면의 여행,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가해자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말은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세요. 정의도 다 안 되어 있고 막 마음 속상하고 지금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너를 찔른 사람 지금 용서해 지금 당장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남을 용서하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5페이지 가면 근데 요셉은 사실 형제들을 벌써부터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를 벌써 용서하죠. 형제들을 시험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 걸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지 용서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그렇게 앞에 이야기했다면 그건 조금 바로잡으면 됩니다. 다 왜 형제들 시험했습니까?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화목으로 나가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죠. 결코 그 시험이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한 거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 비로소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그럼 어떻게 형제들이 변화되기 전에 이미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자, 5절에서 보면 5절은 요셉은 용서의 기초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참된 용서의 기초는 상대가 나의 용서를 비는 간구나 사과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자기 자신의 고통에, 어려움에,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깨달은 것부터 용서가 시작됩니다. 즉 나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을 이루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46장 몇 절에 나올 거예요? (45장) 성경 다른 성경 쓰니까 잘 안 보이는데 7절? 그렇죠. 예. 45장 7절 보세요. 7절 8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7절 8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중간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얻은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들, 특히 형들이 자신에게 준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목적. 이 목적이 뭐죠? 형제들을 살리는 거죠. 단순히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 안에 약속의 씨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선하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은혜의 사건이었다. 보세요. 전에는 무엇을 이것을 깨닫기 전에 요셉은 어떻게 이해하죠? 형들이 내가 그들의 머리가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나를 팔아 넘겨버렸다. 나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일을 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해죠. 그런데 하나님과 여정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나?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올 약속의 씨를 살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당신들을 이용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미움의 주체 대상이었죠. 좀 어려워도 잘 이해하세요. 자, 지금 요셉이 이걸 깨닫기 전까지 형제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팔아먹고, 고통과 고난을 주고, 아버지와 헤어지게 하고, 동생과 결별하게 만든 나에게 고난을 준 주체라고 생각했죠. 이 스토리에. 이해가요, 여기까지? 주체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깨닫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이 형제들이 더 이상 주체예요? 보조예요? 그래, 보조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자, 목적이 뭐예요? 아까 앞에 목적은? 앞에서 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죠? 목적은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렇죠? 시기가 질투해서 나를 죽이려고. 근데 여기서 지금 목적이 뭐로 바뀌죠? 그렇지,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려고. 자, 뭐가 주어 바뀌죠? 저가 하나님이. 형제들이 뭐로 바뀌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여. 원인이 시기 질투.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뭐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거를 여러분이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빠져나오죠.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참 요셉은 어떻게 이 용서하지 못한 미움, 갈등의 문제에서 해방됐습니까? 지금 드라마를 재구성하잖아요. 재구성한다는 말이에요. 주연 바꿔버려. 목적 바꿔버려. 자, 주연이 벌써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구나. 형들이 주인공이었는데 보니까 형들이 더 이상 중요가 아니에요. 형들은 뭐요? 도구요, 엑스트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러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이에요. 자,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이 지호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면 우리가 악착같이 미워야 되겠지만은 주인공이 아니야. 엑스트라요.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남편이 됐거나 아내가 됐거나 부모가 자식이 됐거나 가까운 사람이 됐거나 먼 사람이 됐거나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으면요, 여러분 결코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소리. 자, 보세요. 내가 뭐 옛날 집 몇 년 지났지. 우리 우리 이제 왔다 보면 이 땅 앞에 크게 가로막고 지어가지고 우리 땅값도 팔리지도 않고 지금 그때 내가 고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집을 지었을 때 주체가 뭐예요? 주체가 그 놈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 짓을 해서 사상의 집 앞에 그렇게 집을 지어서 땅 앞에 지어서 땅값이 완전히 뭐 다 떨어지고 산다는 사람도 없어. 그때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럼 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어렵죠. 딱 그때 주체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깨닫겠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선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내가 물질이 탐심을 가지 말라고 하시든지 또는 어려움을 주든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야. 그놈이 더 이상 아니에요. 엑스트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서 순종한 것밖에 지어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이 미워, 이쁘진 않아. 솔직히 가서 이쁘진 않아. 그때부터 미움이 사라져. 그래서 그 친구 그분하고 잘 지내요. 지금 와서 봤지. 내가 지난번도 가서 또 만나서 웃으면서 아이 내가 그나저나 사장님 집 지어놓고 땅값 1억 떨어졌네. 그러니 뭐 그 사람도 뭐 할 말이 있나 뭐 신경도 안 쓰지. 그래서 나는 이게 나는 왜 이걸 굉장히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사고의 틀을 바꾸면요 바뀌더라니까요.
성경들이 하니까 드는 거요. 나는 그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기질이요.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그 미워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없고 못 듣고 다 생각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새 보세요. 형들이 대장 주인공 아니에요.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우리들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보내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형들이에요. 형들이 안 팔았으면 내가 예고 못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는 도구라.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씁니까 안 씁니까? 이런 남편 죽도록 미흡습니까? 어쩌다 이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생각했습니까? 오늘 값을 해보세요. 주어 바꿔보세요. 주어가 남편이 주어 있는 사람, 여러분 결코 남편 용서 못하고 여러분 그 상처 극복 못합니다. 물론 싸움이 있겠죠. 말같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난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누가 이러면 사람이 주어로 등장하는 한 여러분 결단과 그 파워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사용하셔서 무엇인가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쫙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남을 믿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미웠던 사람 안 미워집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나는요 심리학도 뭐도 상담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조금 특이한 차원에서 여러분 접근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 얘기 들어봤고 수많은 사람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안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모든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 우리 고난 나가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선한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뭐야? 생명을 이루시는 생명을 이끄시려는 이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그 일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엑스트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연단했을 때 뭐예요? 연단해서 때려야죠. 때리려면 뭐가 필요하고 막대기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막대기 붙잡고 이 막대기하고 평생 동안 막대기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잠깐 사용한 막대 불과 채쳐넣고 하나님 바라보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용서하죠. 이게 되어져 용서 쉬워요. 그래서 나는요 땅 막 그렇게 하고 있어. 나는 굉장히 큰 게 왜 마지막 내가 은퇴하기 위해서 뭐고 하려고 준비하는 거 다 날라가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맞아 사랑하고 뭐 그 사람 이쁘고 솔직히 나는 그 단계까지 못 갔어요. 나는 뭐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미운 마음이 왜 없습니까? 왜 상처 안 받습니까? 왜 그 건물 보고 가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엑스트라예요. 하나님이 뭔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나를 훈련하고 연단 지금 그것이 쓰라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건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이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내가지 못한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과 체험에 이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고통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6편 이 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칙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보나이다. 주님의 빛으로 그 빛이 뭐냐? 나는 성경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뭐 뒷부분 조금 다음 주에 또 강좌할 수 있겠죠. 전 다 못 끝나서 지금 더 하면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게 꼭 용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 훈련해야 되냐. 더 이상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지 마라. 좋은 사람이 됐건 다 엑스트라예요. 나쁜 사람이 됐건 어려운 문제를 조금 모르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는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용서도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 그들에게 노예로 사로잡히면서 해방되려면 뭐야? 엑스트라로 만들으세요. 무시해버리세요. 너는 도구밖에 안 돼. 도구야.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무슨 일을 나에게 이루실 때 선한 일, 생명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미워하는 일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믿고 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 오늘 그들이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 나의 구원을 이런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모든 관점과 초점 주님께 맞추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신기한 능력이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미움 사라지게 되고요. 물질 막 매력세 손해보고 막 그래도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선하신 뜻이 있고 선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사람을 주인공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생각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이 한번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그리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오늘부터 깊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사람이 아버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구원의 드라마는 아버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본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이 아버지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생명을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셔 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발견해서 주님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아버지가 드디어 가로막혀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힘을 주셔서 아버지 그 안에 놀라운 그런 복된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버지 그들이 주인공이라면 아버지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얼른 성도에 이루시겠어 아버지 너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 아버지 주인공이 당신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버지 내 모든 그런 가까운 사람들도 더 이상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드라마를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도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미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구이기 때문에 구원의 도구를 아버지 보면서 미워하는 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함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섭섭함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주 맺힌 것이 있나이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용서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용서하는 셈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더 이상 사람이 나의 뒷노를 타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의 위협에 휘둘리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찬스에 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셔서 힘을 다해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찬스에 나가는 그런 충만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쩌든지 우리 용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는 찬송해 나가는 아버지 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빼앗기기도 많이 하고 정말 이게 정말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히려 나한테 잘못한 사람 잘 되고 억울한 일 당한 나는 더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좀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먼저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는지 잊지 않기 바랍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잠재웠을 때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잘나서 구원받다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원수일 때 하나님은 그대로 구원해 주셨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용서는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단순히 내가 구원받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깊이 실감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아버지 놀란 축복이 제 안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너무나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는지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많이 있으면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 판단 정죄할 때 많이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때 아버지 어떤 상태에서 용서받는지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주님 압니다. 아버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내 삶 속에 온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무엇인가 아버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정말 구원받는 깊이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말의 설명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 됐을 때 정말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건지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찌하여 제게 용서하는 힘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서 자기 용서 정의가 싫든지 아는 것을 그렇게 많이 관심해요. 아버지 그런 데서 못 맞다니 그런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셨지. 아버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건진받았고 어떤 상태에서 용서받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지한 죄에 지각을 주시고 무지한 죄에 힘을 다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버지 내 행위는 온전하지 고치지 못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원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적겼으므로 나를 건졌다는 사실을 믿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주님 용납하셨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잘 인식조차 못하여도 주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있는 은혜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이 우리에게 잘못한 많은 것들 아버지 남편이 그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죠.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가 아버지 하시는 죄들 들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내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것은 아버지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랑을 내가 덧입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도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가 용서받는 것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에게 악을 행한 자는 그것이 죄인조차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끼리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특별히 저도 큰 잘못 버릇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또 내가 원칙을 잊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런 교정하지 마십시오. 뭐를 보여줍니까? 당신에게 결함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좀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참 어렵습니다. 친구끼리 관계 어렵습니다. 수정하지 않고 받아주고 너 잘못 있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의 잘못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나에게는 침묵 주시고 사랑 주세요.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깨달음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교정하지 않는 사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제가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제가 의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되겠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얼마나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지 주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잘못을 말할 때 가슴 아픕니다. 상처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아픈데 어찌해서 나는 그렇게 자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처를 우리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기 바랍니다. 용납하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잘못을 연약함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잘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립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실천했던 목회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 원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어서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웠고 귀한 사랑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사랑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랑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용서 용납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서면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용납하며 아버지 서로 받아들이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거정하고 수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는 생각, 아픈 상처가 있어서 서로를 용납하며 부족하면서도 부족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는 제들 되시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용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받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멈춰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받아주고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해도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함께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픔 있죠. 슬픔 있죠. 하나님 결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괜찮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엄살 뜨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억울함과 주님 다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내게 나오라.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희 모든 고통을 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가십시오. 사람에게 나가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셔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고통을 풀어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 여러분 억울하게 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분통 터지는 말이 있습니까? 그때 사람에게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위대한 용서에 사는 스테반과 같은 정말 멋있잖아, 아름답잖아. 난 그런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죽어가는 순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위로받고 치유되어져서 스테반같이 용서하는 사람을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아름답고 스테반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자기를 해서 돌을 죽이는 사람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내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도 억울한 때 있고 때때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라면 찬송에 나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 저들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역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라면 찬송에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걸 다해주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라면 찬송에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억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해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힘들어 주셔서 아버지 찬송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된 역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용서의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이 용서가 잘 실천되도록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코 용서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시간 좀 늦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행동해 주시고 승리합시다.